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로 소개되는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고백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할 때 이 자비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자비가 준비하기 어려웠다면 아마 사랑도 희락도 오래 참음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 주제가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었던 사랑과 조금 겹치고요, 오래 참음과도 조금 겹치고, 그리고 화평이랑도 조금씩 겹치기 때문에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열매의 특성들이 9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존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개의 빛깔,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누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무지개색을 만들 때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으로 갈 때 여러분들 그 경계가 어떨까요? 명확할까요? 아니면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갈까요? 빛이요,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마치 여기서부터는 녹양동이고 저기서부터는 가능동이다라고 딱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의 특성도, 희락의 열매의 특성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어딜 향해 나아가겠어요? 사랑을 향해 계속 나아가니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자비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 야, 그거 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희락과 오래 참음을 살펴보면서 또 그 나름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태도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비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맺혀가야 되는지를 조금은 독특한 시선으로, 자비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비를 말씀드리면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먼저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아까 성경 읽기 본문으로 저희가 빌레몬서를 읽었거든요. 그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가 베푸는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3번째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는 못한 자로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무비보셋,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에 첫 번째로 소개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누구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잡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소개가 되었고, 그때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전장을 울리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이 노래가요, 이스라엘 어디를 가든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으로부터의 핍박의 역사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을 보면 31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죄송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눈치만 보다가 다윗을 밀어주고 싶어도 밀어주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밀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왕위에 다윗이 오르고 그들의 원수였던 블레셋도 이 다윗이요 놀라운 군사적인 성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사업도 수건 사업도 해결하는 데가 뭐냐면 오베데돔에 갇혀 있었던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데려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력으로도 다윗 왕이 강성일 때고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들도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을 높이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렇게 왕권이 가장 최고조에 올라와 있을 때 모든 사람들과 허니문을 보내고 있었을 때 바로 사무엘하 9장에서 왕이 힘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오늘 신하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왕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시면 늘 나오는 단골 스토리인데 새로운 왕이 한 명 등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요 철저한 지우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정치는 사실 직선제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주권을 행사해서 선출된 권력을 뽑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 지나간 권력에 대한 뭔가 물밑 작업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옛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아예 싹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 왕조에 만약에 불씨가 남아있다 아니면 후환이 되고 화근이 될 씨앗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가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고대 세계에 있었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싹을 남겨두기라도 하면은 이 싹이 아직 후환이 되어서 누군가가 이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도 있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는 말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싹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없애버리려나 하는 긴장감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남은 이전 왕에 대한 모든 가지치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뒤를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다라고 이 다윗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울 왕과 그 다윗 왕 사이에 아무도 없었다라면 응당 모든 선대 왕과 후임 왕과의 사이였다면 이 사울의 싹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는 것이 맞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 한 명의 인물인데 누가 있었습니까? 네, 요나단이라는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친우이자 그의 처남이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피추를 치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자비라는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자가 왜 이렇게 삥 둘러가지라고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저희 주제를 직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의 단어가요 여러분들 종종 저희가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요 오늘 저희가 살피려는 자비에 또한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바꾸어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의 집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뭐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내가 그러니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강조해 드렸던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에 우리가 열매를 드러내려고 할 때 누구의 오래 참음에 우리가 뿌리 박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뿌리 박혀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희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뿌리 내려서 그 하나님의 희락에 힘입어서 우리도 기뻐한다라는 듯이 마찬가지로 자비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이 많아서, 우리가 베풀만 해서 베푸는 게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자비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겠노라는 다윗의 입술의 고백처럼 저희가 베푸는 자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쌀독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 난다고요. 오늘 은세 청년이 이 자리에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인심은 쌀독에서 나는 거 아닌 거예요. 뭔가를 커피 사야 되는 주제로 저랑 이야기하는 건데, 뭔가 자기가 좀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커피 사겠다고 얘기하는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저희가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쌀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령 쌀독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 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채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으로 계시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뒤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질문을 하죠. 사울의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때 시바라는 종이 나옵니다.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다리 저는 자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 시바가 보고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의 아들이요, 왜 다리를 절게 되는지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이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죽지 않습니까? 이 낭보가 이제 이스라엘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흩어져 있던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려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또 뭐냐면,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질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후손들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 불이 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갈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하게 도망가다가 품에서 이 아이를 떨어뜨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참 비참함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다리를 절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는 왕권이 언제 자기를 찾아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중이라고 저희가 본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무비보셋이 지위도 다 잃고 지금 예전 사울의 신하의 집에서 무일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찾는데요?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답니다. 그러니 응당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숨어 사는 것도 끝났고 이제는 나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이제 내 생을 다 하나 보다 하고 궁궐에 이제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생각으로 갔는데 다윗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실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덜덜 떨면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기업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아무런 가진 것 없이 신하의 집에서 무일푼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다 주겠답니다.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종도 주겠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요, 제가 군대 장교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허약하게 생겼지만 저도 군대 장교였습니다. 장교인데 장교 식당이랑 병사 식당이랑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성원이는 병장제대잖아요. 성원 청년은 성원이랑 저랑 먹을 수 있는 상이 아예 다릅니다. 아예 막사가 출입구도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갑자기 꺼내서 미안해요. 성원이 어제 이름 꺼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왕의 식탁은요 누구만 앉을 수 있을까요? 왕자들만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겁니까? 자비를 베풉니까? 왕의 식탁에 왕자들만 앉는 곳. 왕자들은 누굴 뜻합니까? 왕권의 일 후계자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지금 무비보셋을 앉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사극 보면 늘 나오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고해달라고 이야기했겠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선대 왕의 씨앗을 그 왕의 식탁에 앉힌다? 다윗 왕,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상소와 이야기를 올렸겠으면 기록은 안 됐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풀겠다. 내가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풀겠다. 무비보셋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헷세들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 어떻게 읽히십니까? 저는요, 이 다윗에게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에게 이 자비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가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되는 사람들을 을에 그렇듯이 다 죽였다면, 다 죽이고 보복하고 깨끗이 하고 없앴다면요, 아마 다윗에게 이 왕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트로피가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얻고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지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푸는 순간 다윗이 되는 거죠. 어떤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죠라고 그 찬양하는 다윗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때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므로써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는 비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는 그것은 다름 아니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비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통제받을 때 이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누구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다윗을 다윗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비보셋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하의 집에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언제 왕권이 자기를 추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무일푼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비보셋도요 어린 자녀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한 한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헷세드 속에서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뭐를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자비하시네요. 하나님 참으로 자비하십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다윗뿐만이 아니라 무비보셋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지켜보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복수가 끊깁니다. 피해 보복이 그칩니다. 사울 왕 전대 왕인데 전대 왕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 자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좋고 무비보셋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자비로 인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세상이 자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비는 뭔가 갑이 을에게 베푸는 것처럼 되는 모양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부는 할지언정, 내가 누군가는 내가 돕기는 할지언정, 내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기는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비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을요, 그렇게 마땅히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라오시면서 무슨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성인이 되면 자립해야 돼.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돼. 그것이 저희 사회가 계속해서 교육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누구의 자비입니까?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비를 경험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개 지사님과 아무개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그 까마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저희도 역할했었을 때가 종종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손길로부터서 얼마나 많은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경험했죠. 하나님의 자비를. 광야에서 도망칠 때마다, 그가 왕이 되어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더 큰 헤세드를 경험한 대로 그는 이 자비를 흘러내보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너무나 크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어떤 조건을 보고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달고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선대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자비롭게 대하심은 무엇을 바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대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죠. 일방적인 자비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죠? 이요한이, 이 설교자가, 아무개 권사님이 그냥 화평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샬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주의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그런 겁니다. 저희 안에 그냥 어떻게 자비를 맺혀가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자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누구도요? 나도 자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자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함으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자비하심과 헤세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는요, 아무래도 돈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도망친 노예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돈을 들고 도망간 노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노예가 옥에 갇혔는데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서요, 오네시모가 자신의 사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차저차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바울에게 낯익은 이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의 성도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갇힌 중에 편지를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빌레몬서 내용 중에 오늘 이 본문과 저희의 주제와 관련되어서요,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자막은 그냥 잠시만 띄워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요, 이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안 좋습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무익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음역해놨는데, 무익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게 부정 접두어인 아를 붙이면 유크레토스 하면 무익하다. 왜냐하면 크레토스라는 게 선하다, 쓸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레토스 하면 무익하다. 그런데 이거를 발음은 비슷하게 유크레토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막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아크레토스, 유크레토스를 말씀드리냐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된 건지를 말씀드리냐면, 여기 이 크레토스라는 단어, 어떤 쓸모, 사용이라는 단어가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이 자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이 자비는 크레토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크레토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비라는 지금 크레스토테이스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뭘 얘기해요? 무익한 자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됐다라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목해 보실 만한 게 뭐냐면, 어떻게 갑자기 무익한 자가 어떻게 갑자기 유익한 자가 되겠습니까? 바울을 만났다고 갑자기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그는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그에게 자비를 말합니다. 이 아크레토스 같은 무익한 종에게요, 크레스토테이스라는 하나님의 자비인 복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오네시모야, 너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길 기뻐하셨어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레스토테이스인 자비를 전함으로 이 아크레토스,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크레토스, 유익한 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인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무익하였던 종, 빌레몬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던 종인데 바울이 그를 보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이제 그가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 왜?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가 복음을 들었거든.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거든. 이제 그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공증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을 만듭니까?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를 쓸모있는 종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다리 절며 갇혀 있었던 모비보셋을 비참할 수 있었던 인생을 바꿔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인생들에게 베푸는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모비보셋의 이야기,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서 설교의 마무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다 경쟁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요, 매일같이 경험하시는 게 경쟁입니다. 학생들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뒤에 카페 하나 있잖아요. 오즈커피. 오즈카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커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저희 매형도 커피 장사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두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커피에 대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런저런 원두를 알아가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법 오즈카페가 동네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고요, 야, 이 집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날마다 커피도 볶으면서 그 맛을 유지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녹양동에만 해도 카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다 카페입니다. 그러니 다 경쟁입니다. 그러니요,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살아남으려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의 쌀떡이 채워져야 뭔가 인심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자비로운 자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경쟁만 있는 사회 속이 아니라요, 우리가 충분히 자비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자비로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친절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스럽고 우리가 가장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 아니겠습니까? 집,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에 가장 힘든 곳이 집이라는 것을 늘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 키우시고 남편 여러분들 섬기시고 뒷바라지 하시고 모든 집을 섬기면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비롭게 말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가장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될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에게요, 가장 표독한 말을 나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설교자가 앞에서 속이 새까맣게 문드러지는 것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자비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열불이 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종교적인 압박과 그리고 율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어떻게 자비의 쌀떡을 채웠는지, 예수의 복음이 그 쌀떡에서 어떻게 자비를 퍼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보여드리고자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모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자비에 뿌리 내려서 우리도 자비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전에 어둠이었던 너희,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전에는 죄인이고 노예였고 전에는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종이었던 너희를, 전에는
영적으로 너희가 전은자였던 것 같은 모비보셋,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 같은 너희를 누가 끄집어냈니? 누가 살려냈니? 누가 복음으로 초청했니? 바로 이 복음을 떠올리면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냥 친절하는 것, 그냥 자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비해질 만한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자비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이다라는 그 자비로운 사실이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헤세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데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식탁에 날마다 초대받겠습니까? 전능하신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주의 식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러니 저희가 받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다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복음의 뿌리 내려서만이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세기 성도들이 불렸던 별명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전 1세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만 이 단어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니까, 크리스토스라는 용어를 잘 모르니까 자신들에게 굉장히 들리는 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는데, 아까 제가 자비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소개해드렸냐면 크레스토테이스라고 그랬거든요. 크리스토랑 비슷하죠. 그리스도랑.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친절한 사람들, 자비한 사람들.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크레스토테이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헷갈려서 불렀을 법도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뭐를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비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을 경험하니까, 아, 친절한 사람들, 야, 쟤네들 크리스토테이스지, 친절한 사람들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기로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들로, 자비한 사람들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망친 노예처럼 쓸모없었던 종을 다시 불러주셔서 유익한 자가 되게 만드신 예수의 그 복음, 모비보셋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왕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셔서 왕자의 자리까지 올리게 하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계신 복음임을 기억하셔서 바로 그 복음의 식탁에서, 바로 그 유익하게 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자비를,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인 자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